지난 화요일은 6.25 발발 74주년이었습니다. 6.25 전쟁을 이겨낸 것은 우리 사람의 힘으로 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오늘 17절에 다윗의 표현으로 하면 은총의 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6.25 때 많은 기적 같은 일들이 있었는데 총회신학대학교 역사학자이신 신학자이신 박용규 교수님이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천 상륙 작전의 성공입니다. 다들 너무나 잘 아시고 쉽게 그러려니 생각하시겠지만 인천 상륙 작전의 성공 확률은 5,000분의 1이라고 그때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쉽지 않다는 겁니다. 성공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작전이었던 것을 전문가들이 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작전을 위해서 7만 5천 명의 병력 그리고 261개의 함정이 이미 준비되었지만 성공한 확률은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다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 핵심 조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낙동강까지 밀려간 우리 한국군과 비군이 거기에서 잘 싸워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물러나지 않는 것이 인천 상륙작전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낙동강이 뚫리고 그리고 부산까지 점령이 되면 인천 상륙작전은 더 이상 소용이 없게 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지금 비밀 문서가 다 공개된 그 문서 가운데 어떤 문서가 있었냐면 영천 지역에서 전투가 일어났는데 거기서 패하게 되면 미국이 다 철수할 것이라는 그런 비밀 문서가 공개되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낙동강의 여러 지역 중에서 한 지역, 영천 지역을 만약에 패하게 되면 남한을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미국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천 전투에서 가장 강력한 북한군이 그 지역을 밀고 내려왔기 때문에 밀려났습니다. 영천 시내까지 밀려났는데 다시 국군들이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힘을 내서 영천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다부동 전투에서도 처음에는 밀려났습니다. 미군이 우리나라 군인들에게 도대체 한국을 지킬 그런 마음이 있느냐고 할 정도로 질책을 받고 길사단장 백선엽 장군이 가서 직접 우리가 잘 아는 내가 여기에서 물러서면 나에게 총을 쏴라. 그리고 이 전투에서 물러나는 사람에게도 총을 쏠 것이다. 그런 유명한 말을 남기고 다부동 전투를 지켜냈습니다. 북한은 8월 15일까지 부산까지 점령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런데 낙동강에서 막혀서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7월 달에 엄청나게 공격을 해오고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다 마지막으로 총공격을 9월 달에 다시 낙동강 전 전선에서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결국 실패하고 한국군이 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낙동강을 지켜낸 것,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한 것, 이 모든 것은 사람이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총의 표시라는 것을, 표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것을 다른 것도 있지만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6.25 때 일어난 많은 사건들, 많은 부분들,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스터리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보기에는 그렇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유대안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볼 것은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긴 주시는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그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그 일은 하나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총의 표적을 주시고자 하는 사람에게 은총의 표적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오늘 이 시간 그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러한 사람은 지난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다 아시는 것처럼 빨리빨리 민족이라고 합니다. 식당에 가도 빨리 나와야 되고 배달로 주문해도 빨리 배송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식당에는 다시 안 가거나 아니면 그곳에는 다시 주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잊어버리는 것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빨리 잊어버립니다. 모든 것을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빨리 우리의 마음속에서 쉽게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잊는다는 것은 감사가 약하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을 당시에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도 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다 아실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좋았지만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만 점점 그 감사가 약해지고 마지막에는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6.25도 여러분 어릴 때나 젊은 시절에는 많이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점점 그것을 잊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빨리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모세와 여호수아, 다윗과 다니엘 같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다윗은 오늘 시편 86편을 기록했고 15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한 것은 지난날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 지난날 자기에게 베푸신 인자를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라고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이 15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다윗이 다시 고난을 만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또다시 구합니다. 내게 은총의 표적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벗어나게 되면 우연이나 아니면 자기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떤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의 시각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연인 것 같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 같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볼 수가 있습니다. 6.25 전쟁에서 벗어난 것, 미군이 도와주고 유엔군이 도와주고 우리 국군이 희생하면서 열심히 싸웠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시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은 다릅니다. 사람들이 했지만 거기에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하셨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같이 하셨다는 하나님의 시각, 그것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도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위기를 벗어난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계속해서 감사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게 되면 그렇진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다시 은혜를 주십니다.
다시 인자를 베푸십니다. 어려울 때 그러한 사람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 은혜를 잊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날 나와 나의 가족과 이 나라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은총의 표적을 우리에게 남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확실한 믿음을 가질 뿐만이 아니라 내 그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 예수님께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여러 경우에 보시면 믿음을 보시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시면 귀신 들린 자녀를 아버지가 데려옵니다.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으면 도와주옵소서. 하실 수 있으면 이라고 하는 그 말은 도와주실 수 있으면 도와주시고 그렇지 못하면 괜찮다. 그런 의미로. 지난 화요일은 6.25 발발 74주년이었습니다. 6.25 전쟁을 이겨낸 것은 우리 사람의 힘으로 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오늘 17절에 다윗의 표현으로 하면 은총의 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6.25 때 많은 기적 같은 일들이 있었는데 총회신학대학교 역사학자이신 신학자이신 박용규 교수님이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천 상륙 작전의 성공입니다. 다들 너무나 잘 아시고 쉽게 그러려니 생각하시겠지만 인천 상륙 작전의 성공 확률은 5,000분의 1이라고 그때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쉽지 않다는 겁니다. 성공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작전이었던 것을 전문가들이 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작전을 위해서 7만 5천 명의 병력 그리고 261개의 함정이 이미 준비되었지만 성공한 확률은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다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 핵심 조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낙동강까지 밀려간 우리 한국군과 미군이 거기에서 잘 싸워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물러나지 않는 것이 인천 상륙작전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낙동강이 뚫리고 그리고 부산까지 점령이 되면 인천 상륙작전은 더 이상 소용이 없게 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지금 비밀 문서가 다 공개된 그 문서 가운데 어떤 문서가 있었냐면 영천 지역에서 전투가 일어났는데 거기서 패하게 되면 미국이 다 철수할 것이라는 그런 비밀 문서가 공개되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낙동강의 여러 지역 중에서 한 지역, 영천 지역을 만약에 패하게 되면 남한을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미국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천 전투에서 가장 강력한 북한군이 그 지역을 밀고 내려왔기 때문에 밀려났습니다. 영천 시내까지 밀려났는데 다시 국군들이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힘을 내서 영천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다부동 전투에서도 처음에는 밀려났습니다. 미군이 우리나라 군인들에게 도대체 한국을 지킬 그런 마음이 있느냐고 할 정도로 질책을 받고 길사단장 백선엽 장군이 가서 직접 우리가 잘 아는 내가 여기서 물러서면 나에게 총을 쏴라. 그리고 이 전투에서 물러나는 사람에게도 총을 쏠 것이다.
그런 유명한 말을 남기고 다부동 전투를 지켜냈습니다. 북한은 8월 15일까지 부산까지 점령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런데 낙동강에서 막혀서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7월 달에 엄청나게 공격을 해오고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다 마지막으로 총공격을 9월 달에 다시 낙동강 전 전선에서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결국 실패하고 한국군이 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낙동강을 지켜낸 것,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한 것, 이 모든 것은 사람이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총의 표시라는 것을, 표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것을 다른 것도 있지만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6.25 때 일어난 많은 사건들, 많은 부분들,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스터리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보기에는 그렇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유대안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볼 것은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긴 주시는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그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그 일은 하나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총의 표적을 주시고자 하는 사람에게 은총의 표적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오늘 이 시간 그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러한 사람은 지난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다 아시는 것처럼 빨리빨리 민족이라고 합니다. 식당에 가도 빨리 나와야 되고 배달로 주문해도 빨리 배송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식당에는 다시 안 가거나 아니면 그곳에는 다시 주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잊어버리는 것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빨리 잊어버립니다. 모든 것을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빨리 우리의 마음속에서 쉽게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잊는다는 것은 감사가 약하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을 당시에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도 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다 아실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좋았지만,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만 점점 그 감사가 약해지고 마지막에는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6.25도 여러분 어릴 때나 젊은 시절에는 많이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점점 그것을 잊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빨리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모세와 여호수아, 다윗과 다니엘 같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다윗은 오늘 시편 86편을 기록했고 15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한 것은 지난날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 지난날 자기에게 베푸신 인자를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라고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이 15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다윗이 다시 고난을 만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또다시 구합니다. 내게 은총의 표적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벗어나게 되면 우연이나 아니면 자기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떤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의 시각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연인 것 같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 같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볼 수가 있습니다. 6.25 전쟁에서 벗어난 것, 미군이 도와주고 유엔군이 도와주고 우리 국군이 희생하면서 열심히 싸웠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시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은 다릅니다. 사람들이 했지만 거기에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하셨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같이 하셨다는 하나님의 시각, 그것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도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위기를 벗어난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계속해서 감사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게 되면 그렇진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다시 은혜를 주십니다. 다시 인자를 베푸십니다. 어려울 때 그러한 사람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 은혜를 잊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날 나와 나의 가족과 이 나라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은총의 표적을 우리에게 남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확실한 믿음을 가질 뿐만이 아니라 내 그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 예수님께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여러 경우에 보시면 믿음을 보시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시면 귀신 들린 자녀를 아버지가 데려옵니다.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으면 도와주옵소서. 성도들에게 공개적으로 고백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고백하면서 눈물로 회개한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내 문제에, 내가 만난 이 상황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내 자녀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은총의 표시를 나타내시라고 간절히 간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받고 싶은 하나님의 은총의 표적, 어떤 일입니까? 어떤 일에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까? 각자 다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원한다면 지난날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부분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현실 앞에서 믿음이 분열되지 말아야 됩니다. 작은 믿음일지라도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의 꾸중을 받고 나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말씀을 듣고 이 아버지는 믿음 없는 자신을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호소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적은 믿음이라면 그 적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고 믿음이 없는 것 같다면
내 믿음을 도와달라고, 내 없는 믿음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내가 만난 이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의 고통 가운데 은총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총의 표적을 남기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